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에 있어서 가장 부담감이 있는 것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설교입니다. 언제 무엇을 설교할까 하는 고민과 함께 설교를 준비하는 일은 큰 고난과도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아는 말씀보다 참으로 모르는 말씀이 허다합니다.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한 말씀으로 성경 안에는 모르는 말씀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설교 준비에 부담감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행여나 이 성경을 보고 잘못 이해하여 제가 잘못 해석하여 전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처럼 말씀을 준비하여 제가 말씀을 행여나 잘못 전달하고 있는가? 라는 부담감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고난 속에 오는 축복은 매우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에 따른 은혜도 매우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설교를 멈출 수 없는 이유는 이 말씀을 듣고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볼 때 설교를 멈출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설교를 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신앙생활에 부담감이 있지요? 성도들에게는 신앙생활에 대한 큰 부담감이 있습니다. 어떤 부담감입니까?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물질을 드려야 합니다. 아무 대가 없이 재능을 기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있지요. 그분께 받은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감사는 우리가 구원에 이른 것이지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하다고 느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처럼 큰 감사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 누구든지 조금만 열심히 하면은 그렇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미국에서 사는 저희들 한번 보십시오. 이 미국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돈이 없어도 기초 생활이 보장된 나라입니다. 건강한 정신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할 것이 육신의 건강보다 우선적인 것이 정신적인 건강이지요. 그 정신 건강하면 누구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직 나는 죽음의 문턱이 멀리 있으니까 특히 젊은 층일수록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도 고민해야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출생과 죽음은 오직 하나님의 권한이며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며 감사이지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게 돌아왔느니라. 우리는 돌아왔습니다. 전에는 이처럼 길을 잃었던 양처럼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목자 되신 예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정말로 참신한 신앙은 예수님께 접붙임되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나는 가지라.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죠? 청교도 정신을 가졌던 미국의 시초인 그런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지요. 그 열매를 가지고 인디언들을 초청했지요. 그리고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예배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발점이 되었지요. 여러분, 감사는 이처럼 은혜를 잊지 않는 표시이지요. 그 많은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지요. 왜요?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말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너희는 전에 양과 같았대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 감독되신 이에게 우리가 돌아왔대요. 지금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올바른 정신으로 살지 못한 사람들 많지요. 술과 도박을 끊지 못하고 마약과 밤을 지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의 노예가 되고 사람들에게 의심이 많아 외톨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니까 이 정도로 건강하게 살 수 있지. 만약 그렇지 않고 세상에 나아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간다라면 참으로 불쌍하게 부끄럽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은 채찍을 손에 쥐어 있지 않습니다. 사탄은 오직 달콤한 사탕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지요. 사탄은 잘 먹게 하고 잘 살게 하고 잘 놀게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를 바르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 욕심에 빠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요, 부럽게 생각하거나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금 세계 어디에서나 많은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는데, 특히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돌아보는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도 감사합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본문 28절을 보십시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기분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만약 예수님의 제자로 정말로 살아간다면 그 기분 아실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 아름답게 헌신하는 그 마음,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고 계심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굉장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셨다고요? 내가 교회를 선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교회가 나를 선택하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선택하여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를 선택하고 그를 변화시켜주시고 사도 바울로 만들어줄 때 그는 눈물겨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격해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갈대처럼 연약해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셔서 반석처럼 강한 사도로 만들어줄 때 베드로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끝까지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부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요. 내가 필요 없을 때는 예수님을 멀리하지요. 예수님이 나를 선택할 때는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왜요? 내가 선택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받았다는 믿음이 왜 그렇게도 귀하고 소중한지 아십니까? 순서가 바뀌면 안 되지요.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나를 선택하고 나를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미국에서 초청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결혼식장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 아시죠? 아무리 가까운 친척 관계일지라도 초청장이 없으면 그 결혼식장에는 참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초대장이 없으면 내가 낳은 자식 졸업식장에도 갈 수 없다는 거 아시죠? 반드시 초대장이 있어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문을 활짝 열어놓았는데 누가 교회의 문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초청장이 있어야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 문은 닫혀 있지 않지만 오픈되어 있지만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문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 주님께서 초청한 자만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그분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초청한 거 아니에요. 그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를 통해서 그분을 인도하셨죠. 우리 주님께서 초청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고 약속하셨습니다. 본문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지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응답에 확실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후회해 본 적이 없대요. 여러분을 부르시고 후회해 본 적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 같은 죄인도 나와 같은 연약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교회에 나올 때는 최고로 예쁘게 거울을 보고 단장을 하고 나왔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요. 최고의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우리의 꾸밈이 없어도 그 마음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꾸밈 없이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참으로 예쁘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기 쉽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대요. 여러분, 사람은 약속을 어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약속을 어기지 않으신대요. 아멘.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버린대요.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자식을 버리지 않는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외롭다고요? 나는 가족도 없다고요? 부모가 없다고요? 형제가 없다고요? 여러분,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외롭거든, 슬프거든, 억눌림을 당했거든 하나님 앞에 찾아가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한 부분이 있다면 집을 나간 탕자 이야기일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이 참으로 귀찮았나 봅니다. 장사를 해보겠다며 멀리 회의로 떠났습니다. 그것도 말입니다. 아버지 돈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 모든 돈을 다 허랑방탕하여 탕진하고 알거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천만다행인 것은 그가 뉘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에 실패한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껴안고 측은한 마음이 생겨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잘 왔다면서. 그리고 종들에게 말을 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그리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있습니다. 제가 말을 지금 잘못하고 있나요? 전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래요. 그렇다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요. 어려운 세상입니다. 물질, 건강, 명예가 없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서 우리의 마음이 어렵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고요, 고통이 행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성품이 달라지고요, 말이 달라지고요, 신분이 달라집니다. 어떤 신분이라고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실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매 순간마다 지금도 앞으로도 끝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한번 더욱 내 마음 가운데 한번 모시고 나를 사랑한다는데 더욱 그분을 향해 경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여 나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